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께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음은 저희 선교회에서 준비한 특송을 읽겠습니다.
마르다의 헌신 예배에 마리아가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도 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마르다 칼럼을 목양 칼럼에 지난 주일에 적은 걸 보면 임정만 사모님 적으셨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잘 알아 시간과 가진 에너지를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여인이었던 것에 비해 마리아는 벌써 1월 달에 헌신 예배를 했거든요. 그 헌신 예배를 선교회장들 모임에서 정하는 걸 보면서 혹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그 속담 때문에 그러냐고 제가 물었던 기억도 있는데 비해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남들에게 관대하지만 성격적으로 걱정과 염려도 많고 조금은 짜증도 있는 책임감 강한 맏언니라는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 우리 마르다를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이러이러한 이미지, 마리아를 생각하면 성경에 마리아가 최소한 7명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를 생각하면, 마리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일정한 어떤 개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줄이 너무 깁니다 그러면 한 단어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를 사회를 보시는 윤조연 집사님 그러면 우리 마르다 회원들이 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쁘다. 또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혹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주로 어떤 명사로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연관짓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 단어죠. 세 단어인데 하나는 산다는 그런 단어이고 하나는 죽는다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후에 내세에 대한 그런 삶.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가 다 놓고 가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놓고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설교 책인데 이 책을 만약에 제가 집에다가 놓고 왔으면 어떻게 됐더라라고 정 안 되면 머릿속에 기억해서 그야말로 그거는 급박한 사고지만은 머릿속에 기억해서 해야 될 겁니다. 혹시 시간이 좀 되면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보 당신 빨리 가서 좀 갖다 달라고 기도할 때까지만 가져와도 괜찮아요 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건 제가 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를 두고 오는 거예요.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사실은 놓고 왔는데요. 놓고 왔습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왔구나. 너 조금 더 갔다가 와야 돼. 왜냐하면 네 슬하에는 슬하, 무릎 슬자죠. 아주 올망졸망한 애기들이 있으니까 너는 갔다가 한 40년, 50년은 있다가 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잘못 불렀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 뭘 가지고 왔는데 아차 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세상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세상에 아시잖아요. 제가 깜박깜박하는 거 두고 왔습니다. 놓고 왔습니다. 그럼 가서 다시 가져와 볼래? 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던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긴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리고 그것 아니면 내가 죽을 줄 알았던 명예도 그 무엇도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놓고 왔구나 가서 다시 가져오거라 라고 하실
항목이 품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사모님 기도에 대단히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생애를 또 시작해 주시는데 그 생애에서 전혀 필요치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씨름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경쟁 속에서 밀리기도 하고 조금 올라선 것 같아서 기분 좋아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은 어차피 다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 그거 놓고 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신앙 안에 사는 거지요. 그리고 신앙을 최우선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목사님은 풀타임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렇게 삽니까? 저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셔서 참 고마울 뿐이에요. 살아야 되는데, 신앙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인 사역자마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세 가지의 질문들이 있다면 제가 시작한 명사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죠.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산다는 게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상당히 젊은 분들인데,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젊다고 생각합니까? 참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젊은 분들이죠. 젊은 여러분들이지만은 산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산다는 게 뭘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그럼 산다는 게 뭘까? 매주 수요일에 오전에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가 몇 살까지는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다면 내가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때까지 살도록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 중에는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교회 중에 하나인 한인교회로는 규모로는 인원수가 가장 큰 교회인데, 애틀란타에 있는 애틀란타 연합장로교 목사님께서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돌아가셨는데, 저도 처음에 우리 총무로부터 온 이메일 보고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분이 61세, 세상적으로 환갑이죠. 환갑이 되는 날 주일 새벽 4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 선교 가서 금요일 날 돌아오셨고, 토요일 날 평소처럼 집안 이렇게 모든 일들, 교회 일들 하시고, 토요일 저녁에 몸이 좀 불편한데 병원 2시에 가서, 그리고 잠시 깨어났다가 4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으로 보면 61세인데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야말로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이 아니겠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집에서도 아빠이고 아직 자녀도 어리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내가 사는 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 따라올 수 있습니까? 마르다 여러분,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건가? 왜 살아드리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어떤 분이 나로 하여금 너는 어떻게 살다가 라고 설정을 하셔서
그래서 그 삶을 혹시 내가 살아드리는 것 아닌가? 내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가?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 성립되는 이유는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다면 삶의 다른 면인 죽음.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마 우리가 이 시간에 질문하면 다 다를 겁니다. 어려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년인 어떤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죽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의 답은 많이 다를 겁니다. 물론 신앙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묻는 모든 퀴즈는 대개 하나님, 은혜 이런 얘기 들어가면 대충 맞거든요.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죽음이라고 이런 문제가 성립되는 것도 역시 이것은 내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요. 죽음이 뭘까?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질문은 죽고 나면 끝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정답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혹시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글쎄요, 있을 수도 있겠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죽음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잠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들어왔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엄마, 사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 아이의 나이에 맞도록, 그리고 대답하고 있는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그런 삶을 대답해 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죽는다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아주 말 겨우 하는 아이가 갑자기 와서 심각한 말로 엄마, 죽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왠지 어울리지 않는 질문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삶이, 죽음이, 부활이 늘 우리와 함께 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도 죽음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부활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활은 우리 주변에 어디를 둘러봐도 부활했다는 사람도 없고, 부활에 대해서 생생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성경은 있을 뿐인데, 부활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을 말씀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자와 같으니,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마 그 커피 알갱이, 그 작은 씨, 그 눈으로 겨우 보일 정도의 그 작은 겨자씨가 심어지게 되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부활신앙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저 유대 땅 한 구석에서 시작된 부활 그 사건이 세상으로 점점 퍼져나오면서 2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먼저 가는 사람들도 나는 비록 지금 가지만 우리가 후에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겨자씨처럼 작은 그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지금 한 주, 두 주, 석 주 계속 지나고 있는데 이 부활의 감격이 내년 부활주일을 될 때까지 우리 속에 계속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부활의 감격으로 헌신의 삶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우리 속에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 내 속에서 벌써 그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습관적인 염려가 우리의 부활신앙을 아마 희석시키고 있을 겁니다. 뺏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이 여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 여인들이 가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가보면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큰 돌, 그것을 어떤 천사가 옮겼을까? 어떻게 옮겨졌을까? 예수님 거기에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다녀와서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예를 들면 이 벽면이 바위라면 그 바위를 사각형으로 깊게 파 들어가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두는, 말하자면 풍장 같은 그런 장례 구조입니다. 거기를 시신을 넣어놓고 막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시신은 도둑 맞을까봐 이들이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 무덤을 막은 거지요. 그리고 무덤 양쪽에 줄을 매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돌과 엮어서 이 연결된 이 줄마다 거기에 다 봉인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갔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면 이제 완전히 돌문은 없어졌을 거고 어디론가 날아갔을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가면서 무슨 생각으로 갔는가 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으로, 무덤 누우실 때 모습으로 아마 배로 칭칭 감은 그 상태로 누워 계실 테니 우리는 가서 향품을 좀 발라드리자, 뭔가를 좀 처리해드리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무덤이 활짝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이야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반가웠어야 될 텐데 이 여인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당혹함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만일 거기에 서 있는 청년으로 언급된 그 사람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으면 일찍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여인들은 계속 이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시신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 지금까지 경험해온 경험에 의해서 상식적인, 지식적인 측면으로 예수님은 여기 시신으로 계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힘들 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완전히 이 세상에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을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여전히 무덤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지요. 우리 속에서
부활 신앙이 증발하고 마는 거예요. 희석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세상적인 지식과 근심이 가시떨기처럼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겨자씨만한 그 신앙이 커지는 것을 막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걱정으로 부활 신앙마저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속담들 중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속담들 중에 참 여러 지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도 팔자라는 그런 말도 저는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팔자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한 사람은 느긋하고 한 사람은 그냥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팔자라는 말, 걱정도 팔자, 팔자라는 말은 주어진 운명이라는 말이지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습관이에요. 걱정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이 했던 것이 습관적인 걱정이었어요. 그런 걱정을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안식하게 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걱정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본 것처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한 사람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걱정,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자신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못 박히실 필요도 없었거니와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마르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아세요? 집에 가셔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빠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썩어질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놓고 간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두고 가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 보면 이제 겨우 알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혹시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에 가면서 시신에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대개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은 대개 본인의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동안에 어떤 상처가 치유됐다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속에 늘 움츠렸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든지, 사업이 성공했다든지, 이런 어떤 표적에 의존해서 첫 발을 내디디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되게 끌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이나 그런 영향력이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아니죠. 아니, 예수께서 지난달에는 나에게 이렇게 성공하게 하시더니 바로 한 달 지나서 그 다음 달에 사업이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기도 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는가 감사했는데 어느새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건강으로 아주 힘들어하기도 하죠. 소위 상처가 입혀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다시 절망감을 맛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얀 곡선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네가 실패하는 그 현장에 내가 먼저 달려가리라. 거기서 너는 나를 만나리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절대 차례가 뒤바뀌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누르고, 우리의 이성이 신앙을 누르고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신앙을 평가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잘 될 때는, 예수도 잘 믿고 집안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는 그저 신앙도 내가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그 하나만 해도 힘든데 또 역경이 닥치고 고난이 계속 우리에게 힘들게 할 때는 계속 우리 속에 그 밑바닥 조금 남았던 그런 믿음들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하는 겁니다. 복제 인간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과학 세계에서 논란이 되던 복제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과 또 기독교 이 지도자들이 정식으로 이 복제 인간 그 프로젝트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건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인 자녀 중에 어떤 분이 한국의 복제 스템셀 복제로 유명했던 황우석 박사가 만들어줬다는 그 복제 개 4마리를 키우는 자녀가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개들이 뭐 보통 큰 건 아니에요. 다 저먼 셰퍼드만하게 큰 개들이 4마리가 정말 똑같아요. 쌍둥이같이 털 색깔도 모양도. 세상에 그 4마리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또 얼마나 먹고 또 그러겠어요. 또 놀면서 그 소음이며 넓이며 복제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복제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를 통해서 그와 똑같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복제를 식물에서 동물에서 하더니 이제는 인간까지도 복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와 똑같은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을 하나 또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원하시나요? 나 같은 이런 천연기념물적인 기념비적인 이런 인물을 또 하나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한 사람으로 족한가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드세요?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 그것은 사실은 부활신앙이 결여된 어떤 결과죠. 내생에 대한 어떤 인식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인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위험하면 힘들 때에 그 장기도 갖다가 내가 다시 바꾸고 그런 생각들이죠.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단 한 가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의 생명이죠. 결국 우리의 생명은 부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고 물론 이해합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는 거겠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읽은 한국신문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어디에서 그게 발견됐다는데, 이 위조 지폐가 발견됐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10불짜리를 가지고서, 원래 돈을 가지고서 100불짜리 위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받은 일하는 분이 펜으로 긁어봤는데 진짜 돈으로 나왔다는 거죠. 종이 자체가 진짜 지폐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세한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 위조지폐를 만드는 이유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면 다야 라고 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죠. 그것을 이 세상에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면서도 미리 맛보는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썩어질 것으로부터 우리가 집착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는 순간부터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집착으로부터 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버릴 때에, 어떻게 보면 포기할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그 다음 단계인 부활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은 이 부활신앙이 사실은 전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로부터, 우리에 대해서부터 이 부활신앙은 계속 2000년 내려온 것처럼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걸 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흘 만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거다, 이 말씀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전해지지 않으면 부활 소식을 그 다음 때에서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르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활 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이걸 전할까라고 하는 거죠. 헌신은 다른 말로 하면 드림이죠. 드릴 헌자입니다. 몸 신자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다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마르다 여러분, 혹시 뭘 포기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감이 잡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바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이것이 지금 내 시간인데, 이것이 내 권리인데, 이것이 내 것인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기껏 다 모아놨던 성취한 모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우선으로 섬기는 그것,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바꿀 준비를 하고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면 순서는 바뀌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그 다른 것들이 오히려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날들, 우리 앞에 각자 남아있는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르다 여성교회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르다 여성교회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마리아와 마리다가 함께 힘을 합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르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여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름